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신다고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 세계에서 만들어진 전통, 그걸 뛰어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거로부터 뛰어넘는 복음의 생활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과 뭔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저항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표만을 갖다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력한 복음의 그런 그 깨달음이 있었던 그 분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선언에 대하여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명한 신학자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뛰어났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표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한계죠.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일관된 논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상반되거나 모순되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그분이 봤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어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인격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거나 또는 어떤 그 우리 주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세계라든지, 또는 뭐 주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믿음의 세계,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메시지를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거를 모순관계로 보게 되면 마치 인간이 어떤 평면에 살고 있는 단순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성에 대한 문제, 또는 감정에 대한 문제, 의지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마틴 루터의 아픔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뭐 500여 년이 지나갔고, 그만 어떤 그 세월과 겁맞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던 거는 마틴 루터의 오해였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교계에서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게 되면 많이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돌아보건대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영 불편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고 또 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런 문제가요. 그러나 교회의 품위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지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출생을 했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했다.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넓은 의미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어떤 협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의지 문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를 가치로운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야고보서로부터 지금 베드로 후서까지의 새로운 절로 지금 1절에서 2절로 바뀌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이 교회의 품위로 견인이라고 하는 유다서로부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그 1절은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아담에게 복과 그리고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했던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졌어요. 추방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 하는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삶이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 이 하나님의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을 갖다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의 이 죄를 속해줬던 대신 속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야고보서의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기자가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야고보서의 기자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한 4명 정도가 출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명 정도는 영향력이 없는 분이었었고 한 분은 아주 일찍 순교를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었던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이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 친동생이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그 일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질 수도 없고 합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온전하게 하나가 이루어진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두 가지 품위가 있다고 해서 나뉘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합해져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때 했어요. 그걸 우리의 유기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성은 그리스도, 인성은 예수 단순한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과거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의 논리를 그냥 따라가기가 쉬워요. 요즘도 교계에서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 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가르침이 신성은 그리스도고 인성은 있다. 이런 단순한 도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단 처리를 갖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계에 시끄러운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과거에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과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약되어진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손이 만들어내는 선민국가를 보게 되면 이 선민국가가 이제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창건되어지지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불러내신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의 큰 그 역사서의 줄기를 보게 되면 요 네 단계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언약을 한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래서 성육신 하시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신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이런 모습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예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다. 자, 오늘은 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거쳐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가지 새로운 약속을 갖다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오순절이 되어지니까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여종 아이들이 너 예수님하고 한편이지 저 사람하고 한편이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거든요. 뭐 그 사람이 뱃사람 출신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성격이 활달하고 남자답고 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좀 힘이 있고 능이 있을 적에는 예수님 빼고로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영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끌려가고 그리고는 정죄를 갖다 해가지고 십자가 이 어떤 이제 형이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난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믿음의 회의가 왔겠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재판을 받는 그 대제사장 집에 이제 그 접근을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노비가 알아보고 너 예수님 표지? 라고 이야기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를 모른다. 아주 성경에는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난 그분은 안 믿어. 나 그런 사람 몰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갖다 받게 되어지니까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뭐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때 로마 제국의 관원들에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그런 그 자들에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너 뭘 믿든지 상관 안 할게.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했을 때도 야
내 목숨을 죽이는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을 갖다 해라. 아니 감히 뱃사람 출신이 높으신 분들 앞에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다 넘어지고 말아요. 이 사단들이 공격을 갖다 하는데 아주 뭐 이건 전부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극고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모르겠다. 뭐 이래도 안 믿는 것 같고 저래도 안 믿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능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이건 못 말리겠구나 라고 할 정도의 권능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성령이 와가지고 권능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까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았을 때예요. 그러나 이 땅끝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우리 그 루디아 전도회가 있지만 그 루디아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방인 시대가.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창감람 나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리고 제거시킬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정해진 숫자가. 누구나 다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저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숫자가 쫙 차게 되면 이방인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창감람 나무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것이 유대인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당연 권능을 줘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을 만드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오순절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강림을 갖다 체험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있는 재산들을 다 나눠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시절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어딜 가냐? 고향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용하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는 대환란이 있은 뒤에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이 사울이라고 사도행전의 이름을 불렸을 때 그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관원에다 보고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해가지고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환란을 주셨던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이나 뭐 이쪽에 그 근거리에 있으면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박해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모였을 때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 구약에 언약되어진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걸로 보았는데 새로운 환란에 의해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때가 오니까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이제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이 환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환란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이런 세속주의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다른 어떤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품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을 갖다 했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출신들이에요. 다 유대인으로 해가지고 출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로는 유대인이면서도 기독인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과 성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출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그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그 헬라인들, 로마 제국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또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히브리서처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둥,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해왔을 때 히브리서에다 강력하게 이들이 알고 있는 전통은 왜곡되어진 거다.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거는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했던 내용이지. 그걸 형식을 답습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복음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온전케 해가실 거야.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 바라봐라.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톱으로 썰어지를 당하고 별하별 그런 흉악한 환란을 갖다 이겨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전통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 계시의 세계는 시간, 공간, 형상, 이 방식으로 이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만 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공간 개념만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제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만들어내는 일들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 공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란 말이에요. 신령한 의미로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되어졌지만 그들의 출신은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그들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새로 믿고 시작했다 했던 성도로서의 영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 우리 야고보서의 그런 대상,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의 상대적인 이런 그 상태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죽어졌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지만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라고 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고 새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새 생명이 오히려 카드처럼 발행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새 생명인가 아닌가? 이건 내가 다른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간 개념의 세속이라고 하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세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신령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세계. 그러면 두 세계는 같이 살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건 두 세계가 같이 산다고요. 육신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속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게 되면 신령한 성도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짝퉁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공간 개념을 이해했다 하는 것이 가치라고 하는 문제라 말이에요. 가치. 이쪽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떤 수단적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수단적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단적 가치를 우회해가지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목적일까?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의심을 갖게 되어지겠죠. 조금만 우리가 인생사를 갖다 해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걸 이러고 사는 거냐? 이런 그 화두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먹고 싸고 자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냐? 나고는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존재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존재 이유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간다고? 라고 하는 의심이 없는 거는 어떤 철학적 화두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배부르면 사는 돼지들처럼 먹으면 사는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물질적인 세계 아닌 본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과학주의, 좀 요즘 실용주의 이런 그 현대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실존이 실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를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박해가 뭔 말입니까? 이거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오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고 아픈 사람도 병 고치고 그런다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박해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지네 편인데 지네 편인데 왜 미워하겠어요? 물론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그런 미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같은 편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뭔가 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다 지금 이 박해를 받고 온 사방팔방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흩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이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구약 성경을 그는 연상을 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창건되어졌지만 끝내 회복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는 사방팔방 흩어졌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시는 일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확인했다 했고 믿어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런 그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보여줬던 사건들이에요. 그냥 너희들 거기에서 겁먹거나 거기에서 너희들 어떤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 위로의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위로의 편지가 얼마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편안한 안자 아닙니까?
편안을 묻는 일인데, 아니 편안을 묻는 그 문제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련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속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쪽에서 유대인 출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구덩이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하실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믿고 좀 뭐 힘 좀 피자고 해가지고 교회당을 왔는데, 성경을 갖다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때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또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이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버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가난한 그런 그 출신으로 비천한 출신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언을 갖다 했을 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너나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대인 출신으로서 환난을 받고 이렇게 이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사방으로 너희들이 흩어졌을 적에는 점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점점 하나님께 제거시켜버리고 땅에 있는 정체성을 점점 제거시켜버리고 이 수단적 가치에 오름되어져 있던 너의 가치관을 점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내가 구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게. 그 이야기예요. 그게 목적적 가치예요. 우리 주보에 오후 시간에 공부하려고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이 있는데, 빨간 박스 안에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 그 이후에 우리 신경 작성기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는 수많은 그런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거를 미리 질문을 제시하고 그 답을 갖다 전부 다뤄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운 때니까 이렇게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했던 거야. 그 첫째 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사냐? 그 얘기 한마디로. 넌 왜 사냐? 우리가 이 시태 말로 하다가 장난삼아 그러잖아.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왜 사니? 그래요. 지 맘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죠. 왜 사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처럼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천박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냐? 그래서 아이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주어지는 모든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사는데? 너는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사는데? 잠시 70년 80년 살다 가는 인생인데 모르면 살 건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성경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써놓은 것이 그 제1문의 소요리 제1문다. 그렇지? 우리를 이 만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를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불교에서도 그런 걸 막연히 느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다는 아닐 거다.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허무하게 짝이 없지 않냐? 그 사람들도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수단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도를 깨닫기 위한, 그래서 그 도를 깨닫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그 불법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그 불법이 가리키는 것, 그걸 불국이라고 그래요. 불국사, 그래서 불국사입니다. 불국, 그 불국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배우고 여기서 가기 위해서 썼던 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도를 만나는 순간 이거는 전부 불태워 버려라.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고민의 세계니까, 이 세속 세계의 아픔이니까,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배웠던 일은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이 건너가서 깨달은 도를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들의 그런 그 불국의 원리라고 한다든지 불교의 원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사는 것이 이게 다 인생의 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겨우 이렇게 왔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불로 다 죽게 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교에서만도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120년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라고 하는 집합이 120년 전은 이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상이 죽어도 그 조상을 4대는 너희들이 봉사하다 해야 되는 거야. 왜? 4대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의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12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기lum을 조상들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그 조상신을 잘 섬겨라 해가지고 상청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외출할 때 다 전화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제 점점 사키지다 보니까 산조상도 안 모이시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죽은 조상 4대를 어떻게 모십니까? 산조상도 1대를 모시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게 망하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 있는 것밖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이런 초과학시대 이런 그 사람들이 믿는 세계예요. 여기는 이런 그 실존주의자들이 믿는 세계는 내일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현실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 뭐가 가치로워요? 오는 세대 뭐가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결혼 문화고 요즘 뭐 그 문화에서 콘텐츠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왜 과거 지향적인 그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이란다. 그런 그 문화가 지금 점점 많아질까요? 옛 노래가 자꾸 둘러오고 옛날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왜 그럴까요? 현실에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 뭔 세상이 그러냐.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러고 살았다. 과거의 그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또 좋은 세상 만들어가. 이런 그 위로를 스스로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해서 과거에 아픈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시절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왜? 과거나 지금이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물질적인 걸로 해가지고 회복을 보는 사람들은 회복됐다고 보여져요. 그냥 정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퇴행이고 오히려 고통이 더 깊은 고통을 느끼는 세상이 왔구나 라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요? 이 복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그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속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점점 포기를 갖다 해버리고 그리고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런 신령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는 그렇게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는 자들은
오래 참아요.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끝내 이 회복의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만큼 이 세상 살기에 직물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일위했다가 일비했다가 이 세속적 가치를 살고 할 때 조금 배부르게 되면 아이고 이제 뭐 살만하다. 조금 배고프게 되면 나중인다고 해가지고 아우성치고 끊임없이 여기서 뭐 이게 아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병면 수행을 갖다 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자기 중심을 갖다 잡고 도를 갖다 닦는 연습을 갖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니까. 복음을 깨닫지 않고 심령의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 심령의 평안이 아니라 심리적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해 아래서의 논리로서의 그런 개념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이야기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죽으시고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살리셨으니 그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을 온전케 해야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기서 순도 시험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야. 그 순도 시험은 뭐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뭐 받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것이 정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로구나. 이거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 내가 있던 나로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정결한 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야 할 지혜를 부족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지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것이 지혜자예요. 지혜자가 여기서 IQ 높은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이분의 실존의 본질 되시는 분이고 이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분을 보내주셨으니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얻었던 지혜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어른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 의심이 되어진다는 거야? 아니 이쪽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감지되어지는 세계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들이 뭐 이렇게 자연세계에서 살 때, 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이건 분명히 계산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산술로 해서 좀 표현되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세계를 갖다가 가니까는 이공은 전혀 본질이 다른 세계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 뭔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게 손으로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허망스러운 것 같아, 뭔가 이야기가.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등 구약적인 설명을 갖다 통해가지고 볼 적에는 뭐 애굽의 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백성들이 뭐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그 따르던 그 애굽 군대가 뭐 그 바다 쪽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가 다시 바다를 갖다 탁 묶어가지고 그 사람 죽였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와져 있으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옛날 얘기 믿을 만한 겁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매질 않았어요. 근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 60만이 그대로 60만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세계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것도 뭐 만나가 떨어졌대 하늘에서. 아니 그때 그 위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어가지고 굶어 죽도록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몰래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령한 감각이 없이 세속적 감각을 가지고 이쪽 세계를 우리 감지하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신 분한테 너희들이 구했을 때 이렇게 이쪽의 거는 확실하지만 이거는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거 구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 이건 이쪽 세계의 이야기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도 않는데 뭘 구해요. 믿지도 않는데. 믿으면서 달래야지. 또 뭐 이 교회에서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구원해?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죽는 거, 구하는 거. 근데 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뭘 굳이 믿습니다 하고 그걸 달라고 그래요. 주실 건데. 그냥 지혜를 갖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저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갖다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분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계시겠죠. 시험이 아니라 이걸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면하는 걸로 해야지 시험은 안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시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끊임없이. 이게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내 삶이란 말이야. 그럼 모든 만사를 통해서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야?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야? 끊임없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본질적인 우리한테 기도를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맞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왜 배반했겠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세속적 가치를 갖다 보게 되면 야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들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해 아래 논리란 말이에요. 해 아래 논리.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하나는 성령의 소욕. 이건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예,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 중간에 걸려져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지혜의 삶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쪽 거에 시험에 든 상태로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육체의 걸 구하는 거에 빠져버리니까 정함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에 그런 그 이야기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9절로부터 11절까지 낮은 자와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계시적 의미를 설명하다 해요. 뭐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낮은 형제가 뭐예요? 세속적으로 뭔가 가난하고 내쫓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높은 게 뭐예요?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내가 참여한 자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믿는 부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거 썩을 거 없어질 거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거 이것 때문에 콕 빠지지 말고 새로운 목적적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너의 그런 존재를 깨닫고 그걸 자랑을 해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 가지고 기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세상 사람으로 가난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난 가난한 것이 아니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여기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었어 라고 하는 걸 자랑해라 그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걸 자랑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제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제 그때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그런 계절풍이 한번 불게 되면 모든 풀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인데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일반 계시적인 용어도 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시들시들 해가는 거니까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로 15절 시험을 참는 복 있는 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을 적에 그냥 참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까 어떻게 하면서 참는다고요? 기뻐하면서 참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순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 그냥 두지를 아니하시고 이 생명으로 끌어낼 걸 갖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죽게 되어진 거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과 함께 죽고 이분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세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예요? 지금 시험 주신다고 야식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시험 안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도대체? 그 이야기 뭡니까? 기쁨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질 않아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죽게 아유 하나님 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시험으로 나한테 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겨우 이것 가지고 내가 넘어질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나는 이거로부터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어요. 라고 믿음을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친히 주시지 않고 마귀를 통해서 그들은 넘어질 때를 넘어지게 하신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그러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생사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젖꼭지 찾고 부모님들은 백골에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먹이고 이래가지고 이 백골에가 즐거우면 욕심이 없어가지고 출세 못한다는 거예요. 백골을 키워가지고 욕심을 갖다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세상 도움을 모르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골에 키운다 그러면 되죠. 욕심 키우기 위해서 그 백골에 키우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 자,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는 성경이었었군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부터 이제 18절 오늘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를 설명했다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쪽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이쪽 세계 이걸로 해서 너희는 속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온대요. 그 위가 어디예요? 분명히 만나가 떨어졌던 곳이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의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혼돈했던 그런 그 땅에 대한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형상을 둬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뭐 윗물세계, 아랫물세계 이렇게 만들고 이 공허,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가지고 공허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흑암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질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를 잡아야 거룩하게 이제 분별을 갖다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허라고 하는 그런 땅을 여기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이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절기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만들어진 건 뭐예요? 천지를 갖다 만들어 이거는 첫째 날 만들어졌지만 넷째 날 만들어 비로소 가야 윗물 세계와 아랫물을 나누고 궁창 세계에다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넷째 날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천하계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 계시되어진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되어진 세계니까 아버지의 뜻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도하다 보게 되면 넷째 날 만들어진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일반적인 세계 이걸 해 아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 아래의 세계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부터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은사를 다 내려주시는 분이야. 겨우 넷째 날 만들어지는 이 천체계에서 그걸 가지고 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음양 오행설이 결국 뭡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이야기예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갔을 때 그 바위에 그런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양의 부분이 있고 음이 있고 이래가지고 음양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철학의 세계인 거예요. 동양학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만든 모든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걸 갖다 연구하는 것이 일반 세계 속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위의 걸로 너희한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뭐 12별자리가 이게 사계절을 보게 되면 별자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왜? 그 넷째 날 만들어진 그 이전에 이미 천상계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조물 중에 만드신 물건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